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로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아멘. 요즘은 눈치가 보여서 기침도 마음대로 못 하시겠죠. 기침은 고약해서 참으려고 하면 더 나옵니다. 이 자리에는 비염, 감기, 에어컨 냉기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 등으로 기침을 해야 될 분도 계십니다. 기침을 하는 것 자체는 전혀 실례가 아닙니다. 단지 기침하실 때 모두를 위해서 아까 인도자가 시범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손수건이나 옷 소매로 반드시 입과 코를 가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예배실 입구에는 마스크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통제불능으로 기침이 잦은 분들은 마스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지난 주말에 일부 교우님들 사이에서 메르스와 관련해서 문자가 돌았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목회자 중 한 분이 병원 신방을 다녀온 뒤에 이상 징후를 보이고 있다는데 만약 그분이 메르스에 감염되었다면 한 사무실에 있는 교역자들이 다 감염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일 예배에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지난주 초에는 한 교우님이 카카오톡으로 받은 내용을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미 보신 분도 많으시겠지만 그 내용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한 분이 대구 파티마 병원에 고열로 방문했는데 중동에서 오신 분이어서 난리가 났음. 격리시키고 감염내과를 비롯하여 모든 병원이 발칵 뒤집어짐. 그런데 알고 보니 대구시 수성구 중동이었고 담당 인턴 박살났다고 함. 중동 가신 적이 있냐고 물었는데 중동에서 오래 살았다고 해서 난리가 났대요. 이 글의 첫머리에는 대구 파티마 병원에서 일어난 실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후에 동일한 내용의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 할아버지가 등장하는 이야기가 SNS에 퍼진 것으로 보아 모두 누군가가 꾸며낸 이야기인 것이 분명합니다. 일부 예배가 끝난 뒤에 어느 교우님께서는 부천에도 중동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 일부 교우님들 사이에서 어느 목회자에게 메르스 이상 징후가 나타난 것 같다는 문자가 돌고 대구 수성구 중동 할아버지의 메르스 소동이 실화인 것처럼 SNS에 나도는 것은 대부분의 국민이 지금 메르스에 대해서 공포심을 지니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우리 교회 구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이동규 목사님이 2주 전인 6월 2일 화요일에 메르스 발병과는 무관한 한양대학병원에 입원 중인 교우님을 신방했습니다. 그 이후에 경미한 감기 몸살기가 있었습니다. 마침 메르스로 인해 민감한 시기여서 교우님들께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이 목사님은 지난 주일에 공개적인 예배 참석을 피하였습니다. 그리고 격리했던 이 목사님의 감기 몸살기는 벌써 깨끗하게 가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단위까지 재정마저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 교회 목회자 가운데 메르스 증세와 같은 이상 징후를 보이는 분이 나타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함은 물론이요, 교우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메일이나 문자를 통해서 교회 명의로 교우님들께 직접 그리고 즉각 공식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혹 앞으로 목회자의 메르스 감염과 관련해서 서두에 언급한 것과 같은 사적인 문자나 메일을 받으시면 무시하거나 교회 사무실에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통계에 의하면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만 4년 동안 계절 독감으로 사망한 사람의 수는 연평균 2,369명이었습니다. 매일 6명에서 7명이 독감으로 사망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결핵은 가난한 사람만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빈 부에 상관없이 감염되고 있습니다. 서울의대 내과 학교실 허대석 교수는 지난 6월 8일자로 발행된 메디컬 타임즈에 기고한 칼럼에서 결핵과 관련해서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2013년 36,089명의 환자가 진단되었고 1년간 2,466명이 사망했다. 결핵은 공기 감염으로 전파되는 대표적인 전염병으로 매일 100명이 결핵에 새로 감염되고 6명에서 7명이 사망하고 있다. 전염성이 있는 결핵균 보균자가 전국에 흩어져 살면서 이동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런 사실을 모르고 생활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3년 1년 동안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는 1,800명이었습니다. 매일 평균 30명씩 폐렴으로 사망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매일 6명에서 7명이 독감으로 사망하고 또 다른 6명에서 7명은 매일 결핵으로 사망하고 30명은 매일 폐렴으로 사망하고 있지만 독감이나 결핵 그리고 폐렴이 무서워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국토교통부는 작년 한 해 동안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수를 4,762명으로 발표했습니다. 작년 1년 동안 하루에 13명씩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매일 부상당한 사람의 수는 사망자의 몇 배에 달할 것입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에 대한 공포심으로 자동차를 타지 않겠다거나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사람도 없습니다. 지난 5월 11일 국내에서 첫 메르스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중동 바레인에서 귀국한 67세의 남성에게서 메르스 증세가 처음으로 발현한 것입니다. 그 이후 한 달이 넘은 오늘 이 시간까지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는 15명이고 그분들의 공통점은 지병을 지닌 고령이라는 것입니다. 한 생명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에 한 달여 동안의 사망자 15명은 적은 수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매일 독감과 결핵, 폐렴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수와 비교해 본다면 우리 국민이 지금처럼 메르스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까닭은 없습니다. 메르스를 예방하는 것과 메르스 때문에 공포의 노예가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다 보니 당사자와 병원 그리고 당국이 초기에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판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초동 대응 실패를 거울 삼아 많은 사람들이 메르스 퇴치를 위해서 밤낮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모두 메르스에 대해서 중요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메르스는 의료시설 내에서 환자와 접촉한 사람에게 감염되었고 병원 밖에서 공기를 통해서는 감염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혹 공기를 통해서 감염된다 해도 그것은 의료시설 내에 국한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손을 잘 씻고 입을 가리고 기침하는 등 예방 수칙만 잘 지키면 메르스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메르스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에서 벗어나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되찾는 것입니다. 매일 독감으로 6명에서 7명, 결핵으로 6명에서 7명, 폐렴으로 30명, 교통사고로 13명이 죽어가는 것은 전혀 개의치 않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도 한 달여 동안 15명의 사망자를 낸 메르스에 대한 공포로 우리의 삶이 위축당한다면 그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의 막연한 공포와 불안에 편승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불안과 공포를 제거해주는 선봉장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메르스 사태가 어떻게 전개되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부터 예방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오히려 소명받은 일상생활에 더욱 충실해진다면 이 땅의 교회를 통해 우리 국민 역시 메르스의 공포와 불안으로부터 출애굽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0년 전에 캐나다의 토론토에서 만난 유치원 교사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곳의 아이들에게 자연을 그리게 하면 거의 대부분의 그림에 산이 없다고 했습니다. 토론토에는 산이 없습니다. 토론토뿐만이 아닙니다. 토론토가 주도인 온타리오주는 동서와 남북의 길이가 각각 1,000km에 면적은 남한의 9배나 됩니다. 그러나 그 광활한 온타리오주 전역에 우리가 산이라고 부르는 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태어난 이래 단 한 번도 산을 본 적이 없는 토론토의 아이들이 산을 그리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술가들을 존경하는 것은 그들이 지니고 있는 창작력과 독창력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독창력이 뛰어난 화가라도 모델이 없으면 인물화를
그릴 수 없습니다. 근심하는 얼굴, 희열에 찬 표정, 우수에 젖은 눈망울, 행복에 겨운 미소, 겁에 질린 눈빛 등을 화가는 머릿속의 상상만으로는 절대로 그려내지 못합니다. 화가는 자기 앞에 있는 모델을 통해서 인식한 것만, 바꾸어 말해서 자신의 인식 범위 이내에 있는 것만을 표현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가의 창작력이나 독창력은 남다른 표현력일 뿐 없음에서 있음을 가능하게 하는 창조력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상들은 그것의 형태나 크기 그리고 재질에 상관없이 모두 사람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신상에 눈이 달려있는 것은 신상을 만든 사람에게 눈이 있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세상을 보는 눈을 지니고 있듯이 자신이 만든 신상의 눈이 세상을 보고 자기를 보아주기를 소망하고 또 믿는 것입니다. 신상 제작자는 동일한 이유로 신상에 귀와 입 그리고 손과 발도 붙여줍니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예술가가 제작한 신상이라 해도 금속이나 돌덩이로 만들어진 신상의 눈과 귀는 신상 제작자의 바람과는 달리 세상을 보거나 들을 수 없습니다. 신상 제작자의 창작력과 독창력이 독보적이라 할지라도 인간에게는 금속이나 돌덩이에게 세상을 보고 듣게 해 줄 수 있는 창조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피조물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살아있는 세상을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는 신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다음은 시편 94편 9절에서 10절의 내용입니다. 백성 중의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은 온통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델로 삼으실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진흙으로 인간을 빚어 만드시면서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인간에게 붙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는 까닭이었습니다. 그리고 진흙으로 빚어진 인간 역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델 없이도 인간을 위대한 작품으로 빚을 수 있는 창작력과 독창력을 지니고 계실 뿐만 아니라 진흙으로 빚어진 인간의 눈이 볼 수도 있고 귀가 들을 수도 있도록 그 진흙 속에 생명을 부여하는 창조력도 지니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신상 제작자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인간과 신상 제작자에 의해 만들어진 신상과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에베소는
고대 세계의 불가사의로 불리던 아테미 신전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던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아테미 여신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아르테미스를 일컫습니다. 그리스 신화 속에서 태양의 신 아폴론의 쌍둥이 누이로 달의 신과 수렵의 신으로 일컬어지던 아르테미스는 로마 신화에서는 다이아나로 불립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반도에서는 동양적인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 아테미 여신상을 모신 에베소의 신전이 고대 세계 최대의 규모였던 만큼 당시 에베소에는 은으로 아데미 신상과 신전 모형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은 세공장이들이 특히 많았습니다. 그 많은 은 세공장이들이 저마다 직공들과 영업사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므로 신상과 신전 모형 제작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상당수에 달했을 것입니다. 본문 26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그 에베소에서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 지역에 퍼져 있는 사람들을 권유하여 선포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신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아테미 여신상이 아무리 웅장하고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24개의 유방을 달고 있어도 사람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그 아테미 여신상의 눈은 자기에게 재물을 바치는 사람의 얼굴조차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여신상 앞에서 흐느끼는 사람들의 간구도 듣지 못했습니다. 24개의 유방이 달려있긴 했지만 그 가운데 어느 유방 하나 갓난 아이에게 젖 한 방울 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아테네 여신상은 결탄코 신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본 구절의 헬라어 원문에서는 우리 성경에 번역이 빠져 있는 단어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는 바울이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였다는 단어 뒤에 우리말로 옮기다, 이동하다는 의미의 메디스테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고 사람들에게 권유하고 선포한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실제로 이동하게 하였습니다. 금속이나 돌덩이에 불과한 아테미 여신상, 즉 우상을 섬기던 자리에서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자리로 그들의 중심이 옮겨가게 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바울의 선포로 한두 사람의 마음만 움직였다면 바울에게는 아무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와 아시아에 사는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심지어는 마법사들마저 은 5만 드라크마나 되는 마법책들을 불사르면서까지 바울이 전한 주님을 향해 180도로 돌아섰습니다. 그것은 아테미 여신상으로 밥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데메드리오라는 은 세공장이가 자신의 동업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27절의 증언입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테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본 구절의 하반절에 의하면 데메드리오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은 신들이 아니라는 바울 때문에 아테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그의 위엄도 실추될 것이라고 동업자들을 충동질했습니다. 이 부분만 떼어놓고 보면 데메드리오는 진심으로 아테미 여신을 위하고 또 염려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그의 명분이었을 뿐 데메드리오의 본심은 상반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의 본심은 바울 때문에 자신들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이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는 본문 25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데메드리오가 말한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은 그동안 아테미 신상과 신전 모형 제작 판매로 자신들이 누려오던 풍족한 생활이 위협받을 위험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데메드리오의 본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테미 여신의 명예나 위엄보다도 풍족한 생활을 보장해주던 자신들의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을 먼저 언급했던 것입니다. 2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데메드리오의 충동질에 간단하게 선동당한 그의 동업자들은 바울에 대한 분노에 정비례하여 아테미의 이름을 열렬하게 연호했습니다. 왜 그들이 바울에게 분노했고 아테미를 연호했겠습니까? 데메트리오에게 선동당한 그들 역시 바울로 인해 자신들의 풍족한 생활이 위협받을 위험이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아테미에 대한 그들의 열렬한 연호는 실은 자신들이 누려온 풍족한 생활을 고수하기 위한 결의에 찬 함성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아테미 여신은 자신들의 풍족한 생활을 보장해 주는 수단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말 풍족한 생활로 번역된 헬라어 유포리아는 부와 번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데메드리오와 그에게 선동당한 동업자들은 아테미 여신을 빙자하여 풍족한 생활이라는 우상, 다시 말해 부와 번영이라는 우상을 숭배해 오던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우상을 수호하기 위해 진리를 전하는 바울에게 위해를 가하려 했습니다. 자신들의 공동묘지 이후를 결코 책임져 줄 수 없는 풍족한 생활, 부와 번영을 위해 자신들을 영원히 살려주실 주님을 외면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풍족한 생활, 부와 번영의 명분으로 삼았던 아테미 신전이 철저하게 무너져 내려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던 것처럼 풍부한 생활, 부와 번영이란 우상을 섬기던 그들 또한 2000년 전
에베소의 흙먼지로 허망하게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삶의 목적으로 삼고 섬기던 풍족한 생활, 부와 번영이라는 우상에게는 그들의 코끝에 호흡이 멎는 순간에 그들의 처지를 살펴줄 눈도, 그들의 마지막 절규를 들어줄 귀도, 숨이 넘어가는 그들을 품어줄 영원한 생명의 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인간의 삶에서 돈이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면서 풍족한 생활, 부와 번영이 인간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겉으로는 주님의 영광과 뜻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풍족한 생활, 부와 번영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풍족한 생활, 부와 번영은 모두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우상 숭배일 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크고 아름다우며 또 독창적으로 보인다 해도 아테미 여신상처럼 인간을 보고 들을 수 있는 눈과 귀가 없고 어그러진 인간의 삶을 해체하여 새롭게 빚어줄 생명의 창조력도 지니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 크고 많고 아름다운 것을 우상으로 섬기면 섬길수록 오히려 눈과 귀가 봉쇄당한 인간의 마음은 더욱 자만에 빠져서 결국엔 하나님 앞에서 자멸하고 맙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마저 우상으로 섬기던 풍족한 생활, 다시 말해 자만과 자멸로 끝나는 삶의 목적으로서의 부와 번영을 넓은 문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주님께서는 또 자만에 빠져 눈에 보이는 넓은 문을 지향하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자멸하는지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다시 명령하신 주님께서 2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풍족한 생활, 부와 번영의 넓은 문을 향해 자만과 자멸의 길을 치닫다가 마지막 날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난 것이 얼마나 후회스러우면 슬피 울며 통곡하는 것도 모자라 이를 갈겠습니까? 우리를 보고 듣고 또 영원한 생명의 길로 바르게 인도해 주실 분은 세상의 보이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인 우리의 유한한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눈을 주고 보게 하신 분이시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좁은 문을 지향하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언제 어디서나 다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귀를 주고 듣게 하셨기에 우리의 입술로 바라지 아니한 우리의 속, 마음, 생각까지도 낱낱이 듣고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창작력이나 독창력이 아니라 생명의 창조력을 지니고 계시기에 죄와 죽음의 올무에 걸린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영원히 살려내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빚어주십니다. 그분이 영으로 이미 우리 안에 임해 계시고 벌써부터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빙자하여 눈에 보이는 풍족한 생활, 부와 번영을 목적으로 삼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습니다. 그 넓은 문은 자만과 자멸의 지름길임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보고 듣고 또 영원히 살리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좁은 문을 지향하면서 언제나 지금 자신의 처지가 족한 줄을 알아 자족, 창조주이신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좋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앞에는 언제나 두 개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풍족한 생활, 부와 번영을 우상으로 삼는 자만과 자멸의 넓은 문이요. 또 다른 한 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지족과 자족의 좁은 문입니다. 우리가 그 두 문 가운데에 어느 문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은 철저하게 우리 각자의 자유입니다. 오직 지혜로운 사람만 마지막 그날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면서 이를 갈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바울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추구했기에 인간을 압도하는 거대한 아테미 여신상과 신전의 실체가 실은 모래성 같은 허상에 지나지 않음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에베소의 은 세공장이들은 아테미 여신을 명분 삼아 눈에 보이는 풍족한 생활, 부와 번영의 우상을 섬기느라 바울이 자신들의 면전에서 전한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어리석은 실상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눈에 보이는 풍족한 생활, 부와 번영의 넓은 문만을 지향해온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넓은 문의 결국은 자만과 자멸로 끝날 뿐임을 잊지 말게 해 주십시오. 우상과는 달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우리 안에 임해 계시고 우리를 품고 계시는 창조주이심을
늘 생각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그 주님을 힘입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좁은 문을 지향하며 주님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주님 때문에 날마다 지족과 자족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단 한 명도 그날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사람이 없게 해 주십시오. 메르스 퇴치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분들에게 이 한 주간에도 필요한 지혜와 분별력과 힘과 용기를 주시고 온 국민은 메르스의 공포와 불안에서 벗어나 각자의 소명인 일상생활에 더욱 충실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